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4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잘 아는 에피소드입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죠. 그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바로의 신하 두 명이 잡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빵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둘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어요. 근데 그 꿈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요셉에게 들려주고, 이제 요셉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기도로 그 꿈의 의미를 전달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빵 맡은 관원장은 목 베어서 죽고, 그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감이 딱 오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거,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그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살아나는 거, 선악나무로 죽고 생명나무로 살아나는 거,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거,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건데, 나누기에 앞서서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늘 에피소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와이프가 영상을 보고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듣자마자 돈 달라는 얘기 혹은 도와달라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다,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는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어제 올린 저의 영상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의 얼굴이 찌푸려지고, 뭐야 이놈아, 결국 돈 달라는 얘기 아니야, 도와달라는 얘기냐. 만약에 이렇게 그게 들렸다고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고요. 그게 왜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얘기, 도와달라는 얘기로 들릴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들렸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돼요. 3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맥락이 결국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제까지 의증이 뜨증이가 다 왔다. 참진리 참복음에 대한 갈급함으로가 아니라, 편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니까, 헌금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명분을 얻고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다가 우리한테 온 거지,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온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들만과 나누려고 한다. 그래서 그 정말로 진리에 갈급한 성도, 에클레시아들을 골라내기 위해 하나의 방책으로서 수강연보를 받고 유료로 나눔을 하려고 한다. 이게 메시지였잖아요, 핵심이. 그죠? 근데 그거를 듣고서, 뭐야?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야? 돈 달라는 얘기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릴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취지로 제가 지난 8년 동안
영상을 올렸다고 할지라도 도와주신 분들 없고요. 아유 힘들겠다 기운 내라고 위로의 말씀 하신 분 없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제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직접적으로 말한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거에 그 말에 시험 들고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 그거는 여러분들 몫인 거지. 저는 제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도와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어제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도와달라는 취지로 올린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거 아셨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에피소드로 다시 넘어올게요. 40장 1절부터 23절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죠? 말씀 육신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샬라흐 보내심을 받고 나라고 하는 옥, 감옥, 지옥, 이 세상에 하늘의 미랄로 떨어지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죽은 시체, 무덤의 상태, 감옥, 지옥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푸시케, 네페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낼 자이심이라. 그래서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더 정확하게는 우리 안에 이미 좌정하고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말씀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그 옥, 감옥, 지옥, 죽은 시체에서, 무덤에서 불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성경교사를 통해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이미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로 심겨져 있었던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면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빵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은 죽는 거예요. 3일길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3일 세광줄이, 그죠? 그걸 요셉이 3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3일길래 무덤의 장사됨을 통해서 목을 배임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형상화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세상 가치로 형상화된 것으로 땅적인 양식, 땅의 양식, 썩을 양식, 물질, 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빵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 예수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가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그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건 이적과 표적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나는 너희들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그 화목, 화평, 평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채워주는 세상 왕으로서 내가 온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너희들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 곧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 밖에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과 이혼하고 원수지간으로 대적자의 관계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너희 밖에 형상화된 가짜 하나님, 가짜 너희를 죽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하여 말씀으로써 그리스도로서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 내가 온 거다. 이걸 전하기 위해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땅적인 수준으로. 그래서 오병이어도 보여주고 병자도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준 건데, 그걸 뭘로 받아먹었어요? 계속 말 그대로 육신의 양식, 떡으로 받아먹었잖아요. 그죠? 빵으로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세상 왕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의 육체의 정욕, 나의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고 해결해주는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음란이고 간음이고 행음이고 동성애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을 사람 생각,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말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그 빵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머리가 배임당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진 그림으로 그려주었듯이, 다 그건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내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3일 동안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빵 맡은 관원장으로서 죽어야 함을, 나의 목이 잘려져야 함을,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죄수 둘,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꿈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같은 꿈을 2번 보여주신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란 말이에요. 확증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죽여서 살리리라. 빵 맡은 관원장으로 죽이고 율법으로 죽이고 예수로서는 죽여서 술 맡은 관원장, 그 포도주, 올리브 오일,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내가 살려내리라. 이 메시지예요. 또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이 역사 속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우리 삶 자체가, 이 호코스모스 자체가 꿈임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꿈속에서 살고 있는데 뭐하고 있니? 그게 꿈인 줄도 모르고 그거의 의미를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이는 것 그 자체를 쫓고,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보이는 것 그거를 쫓으면 어떻게 하니? 내가 너희로 이렇게
꿈속에서 살게 하는 것은,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너희로 알아먹게 하기 위해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는 건데, 그 메시지는 보고 듣고 하려고 하지 않고 메시지에는 관심 없고 오직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매여서 가치, 물질, 돈, 명예, 부, 출세, 부귀영화 이것을 쫓으며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니 너희들이? 너희는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고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나에게 대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잖아. 세상왕. 나는 세상왕으로 온 게 아니란다. 근데 왜 자꾸 나를 세상왕의 이름으로 부르니? 그런 나를 너희 밖에다가 두고 형상화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너라고 하는 겉사람, 그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게 바로 빵 맡은 관원장이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너라고 하는 겉사람, 내가 반드시 죽여서 살린다.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응? 자, 잠깐 볼까요? 바로가 그의 두 관리,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경호대장이 요셉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감방에 한동안 계속해서 갇혀있더라. 감옥에 갇혀있는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같은 날 동시에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의 꿈인 거죠. 하나님의 꿈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 꿈을 사람 멋대로 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지금 꿈속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긴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꿈을 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꿈속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땅적인 것으로 가르쳐줘야 알아먹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를 꿈속에다가 던져놓은 다음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의 의미를 알아먹으라고. 이해돼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내 밖의 세상이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내가 왕이 돼서. 그죠? 이 땅에서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응? 예수 믿으면 요셉처럼 형통하대. 기존 세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를 전하네? 어디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볼까?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내 밖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걸 쫓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이 야 내려놔, 너 그거 나한테 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아,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죠. 그걸 제가 잠시 잠깐 잊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모든 가치,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소위 말하는 물질, 재산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머리가. 완전히 자유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상태가 되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만큼이라도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고 사람의 어떤 욕심이 섞이지 않은 하늘의 말로 그 전능자를 전하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손으로는 여전히 세상 가치를 붙들고 있으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든 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진리를 들었네, 깨달았네, 나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엘로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꽉맞으란다, 죄송합니다. 꽉 맡은 관원장의 의미가 그런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꿈 얘기를 요셉한테 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곧 자기의 마음 성전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음을 호라오한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는 이 네 밖의 세상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먹고 그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호라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줘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이건 그냥 그림자고 표적이에요. 이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깨닫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한단 말이에요. 목배임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온전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적인 것을 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붙들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더욱이 나는 진리를 들었네, 진리를 깨달았네 그러고 있으면서 말이 안 돼요. 앞뒤가.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울분을 토하며,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직도, 저 전도자 아직도 육신의 생각 안 죽었네? 아직 멀었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 머리가 잘렸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노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권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권면은 때에 따라서는 진짜 분노가 섞인 그런 권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지. 뭐 아직도 목사님도 저 전도자도 육신의 생각이 안 죽었네? 그렇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니까요. 내가 지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렵돈으로 드렸는가? 나를 산재물로 드렸는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땅, 그 밭, 천국을 샀는가? 진리를 들었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진리가 뭔지 안다고 하면서
아셨죠? 그죠? 오케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 포도나무가 뭐예요? 예수가 뭐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포도나무. 노아가 심었던, 방주에서 나와 심었던 그 포도나무, 안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쉼, 안식이에요. 완성이란 말이에요. 성전으로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로의 창조,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이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3일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뭘로? 포도송이로. 그게 누구예요? 우리 각 사람. 포도송이가 의미하는 건 뭔데? 말씀. 포도나무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열리는 것은 당연히 돌감람이 아닌 뭐예요? 포도송이가 열리겠죠.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인가에 보면 예수가 3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행한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잖아요. 그죠? 3일째 될 때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가 가족, 그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인가 제자들과 함께 엄마도 모시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술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술을 채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의 포도주,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는 자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연결이 탁탁탁탁 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들,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 목이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서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져 가지에서 포도송이로 열매 맺혀지는 거잖아요. 온전한 11조. 바로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라서 바로의 잔에다가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다가 주었노라. 바로는 왕이잖아요. 성전. 그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뭘로 섬기는 거예요? 포도 잔에 부어진 포도 즙. 그죠? 거기다 즙을 짰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죽고 머리가 잘려서, 그리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밭을 사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나 자신을 포함해서 두렙돈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이제부터 3일 안에, 3일길이라고 있습니다. 3일길. 그죠?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머리를 들어 올린다고 했어요.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이제까지 무덤에 있었잖아요. 3일 동안에. 그러다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물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올려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체로 무덤에, 지옥에 장사되어졌다가 세워지는 거. 근데 바로왕이 머리를 들어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머리는 누구의 머리인 거예요? 내 머리? 아니에요. 그렇죠. 내 머리긴 내 머리죠. 근데 내 육신의 머리가 아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내가 넘겨받은 머리, 그리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들려 올려진다는 얘기죠.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회개, 회복, 부활이잖아요. 영생.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바로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 주리이다.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바로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16절로 넘어가면 빵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줄이 3개가 있다. 머리 위에 올려진 흰 광줄이 3개. 광주리에는 뭐가 담겨지겠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먹고서도 몇 개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죠. 그죠? 수확이 되는 거죠. 뭘로? 알곡으로 11조 제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머리가 반드시 잘려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3일길에 그 무덤의 장세됨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꿈을 꾼 거예요 지금.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바로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구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죽음이잖아요. 율법으로서의 나, 물고기 생선으로서의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불에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구운 생선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되새김이죠. 이제까지 내 안에 말씀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밖에다가 형상화시켜서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가짜 나에 대해서는 죽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호라고해서 그걸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새들이 내 머리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새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예수로 죽게 됨을 뜻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함을, 나의 목이 잘려야 함을,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3일이다. 3일길 또 나옵니다 지금. 그죠? 첫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자를 고치고 셋째 날에 온전하리라. 그죠? 예수도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졌었죠.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다 3일길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여기는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다시 들어 올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활이에요. 죽여서 살리는 거. 그 머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17절에서는 아니다. 17이 아니고 1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 올리리라.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바로가 한다고요. 바로는 누군데?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작정 확정에 의해서 심판도 죽음도 부활도 영생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끌어서 들어올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나무에 매달린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로서의 죽음이에요. 빵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예수, 율법, 선악나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그렇게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목이 끊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 의해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게 휴거잖아요. 그게 하늘적 존재, 말씀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는 것.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결국은 그래서 내가 나를 먹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일째 되던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으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바로의 손에다가 자를 건네주더라. 그러나 바로가 빵 굽는 책임자는 메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것과 같았으나 딱 그거를 보여주지 않아요? 헤롯 왕이 생일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헤롯 왕의 부인 왕비가 딸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쇼.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해라. 내가 다 줄게. 헤롯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왕비가 자기 딸을 시켜서 뭐를 달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가짜 남편의 머리. 곧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머리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혀져 있었던 세례 요한의 머리가 베어져서 쟁반에 놓여져서 갖다 받쳐지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죽음, 육신의 생각의 죽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나는 거. 성경은 다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 그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지금 꾸고 있는 거예요. 이 40장 에피소드에서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그 꿈을 우리가 지금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꾸고 있다고요. 빵 맡은 관원장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요. 머리가 잘려져야 돼요. 그래야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늘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적 존재로 우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산 상태로, 산자로.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